기회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회, 우리가 잘 아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쾌하십니까? 기회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불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고 평생에 다시 없을 운명적인 기회라면 반드시 꼭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풍성하지만 뒷머리가 없다지 않습니까? 신화 얘기긴 한데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가 없다 합니다. 재빨리 잡지 않으면 놓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왔을 때 잡아야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가 잡을 수 있는 거죠. 성공을 응원하는 많은 글들을 보면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이죠. 성공을 응원하는 많은 글들, 그런 지혜의 말들을 들어보면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시대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온 적이 있으십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으셨습니까? 아니면 놓치고 후회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일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에게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오늘도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빼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 중입니다. 급히 피하고 숨었던 다윗은 그 밤에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사울은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둘러서 모두 잠자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했듯이 그 역시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죠. 지금의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사울 역시도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뛰어난 장수였고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명성은 전쟁터에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다윗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뛰어난 장수였고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그가 맘먹고 급습했다면 600명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3,000명 대 600명 상대가 되겠나 싶겠지만 다윗이 맘먹고 급습했다면 무시할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자기 안방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보초도 없었고 아무도 왕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이 자기 안방도 아닌데 발 뻗고 편히 쉬고 있습니다. 보초도 없고 아무도 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의 기회가 아니죠.
다윗은 앞서 엔게디 동굴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이후로 뭔가 달라져야 했지만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할 줄 알았는데 눈물도 흘리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노라 후회도 했는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조금도 회개치 않았고 그 광기는 더해만 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쯤 되자 부하 아비새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간청합니다. 아비새가 이 상황을 봤더니 이거는 보통의 기회가 아닌 겁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없는 기회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애써 만들려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얻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얻을 수 없는데, 가질 수 없는데, 잡을 수 없는데 무리를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분명 하나님도 도우셨던 결과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가 잠들었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죽을 뻔한 일이 대체 몇 번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목숨을 구걸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도피 여정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습니까? 자신은 그렇다 쳐도 자신의 가족들도 그렇고 자신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어쩔 것입니까? 날마다 쫓기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쫓겨가야 했습니다.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매일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진작에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을까요? 죽이는 쪽과 살리는 쪽.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편이 더 쉬웠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활용하는 쪽과 그 기회를 흘려보내는 쪽.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번만 결단하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마음 독하게 먹으면 단번에 지금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아비새가 저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고개 한번 끄덕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되었고 이 기구한 운명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지금의 상황, 기회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선택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그에게 죄가 없겠느냐. 기회가 아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다윗은 이것은 기회가 아니다, 절대 그리할 수 없다 결정합니다.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할지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누구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돕지 않으시고 숨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이 직접 보복하거나 심판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울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심판,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오기도 전에 잡으려 하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라며 기뻐합니다. 김칫국 잔뜩 마시고 드디어 원수를 갚게 되었다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맞습니까? 시험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잠든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를 잠들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잠들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나 보초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잠들게 하셨습니다.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댔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일 사울에게 손을 댔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품으면 하나님을 잃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잃거나 하나님을 놓치면 결코 기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게 되거나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은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찾아온 기회로 사울을 손쉽게 제거했을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손쉽게 제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뤄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여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죠. 기회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와 십광야에서, 오늘의 장소 십광야에서 두 번의 유혹과 두 번의 시험을 다윗은 다 이겨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고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잘 맞아졌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잘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잘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다윗은 살아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많이 늦더라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꼼수는 일을 더 꼬이게 만들지 결코 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에 앞서 사울을 처단했다면 다윗의 사람들은 환호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굴복하여 단번에 왕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왕국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울 역시도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다가 하나님을 잃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사람의 방법과 선택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삶이고 빠른 길이고 또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다가왔던 이 기회는 사라지고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달콤할 줄 알고 한 입에 먹었더니 쑥같이 쓰더라.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다 싶어서, 이 기회다 싶어서 덥석 받아 물었더니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기회다 싶어서 그것을 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체하고 죽을 뻔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죠. 요나의 얘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요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요나의 교훈,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가는 길이 순탄하게 열리고 있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니느웨였거든요. 그러니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확 망해 번져라. 이게 요나의 진심입니다. 확 이번 기회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요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선택한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망정이지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와는 시험을 선악과를 먹는 기회로 삼았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기회로 삼았고, 오늘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가온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다면 기회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빼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빼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빼면 상처고, 하나님 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푸셔야 할 게 있고 사람이 풀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할 게 있고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푸셔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년 동안 괴롭혔던 문제들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괴롭혔던 일인데 한 번에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회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잡아야 할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은혜 갚을 절호의 기회는 사용하지 않는데, 은혜를 갚을 좋은 기회는 사용하지 않는데 원수 갚을 기회는 놓치지 않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일단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죠. 우리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고 있어요. 은혜를 갚을 기회는 사용하지 않지만 원수 갚을 기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활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그저 한 입에 받아 물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맞습니까? 기회인가? 시험인가? 기회가 아니라면, 시험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잡는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물을 쳐놓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물을 쳐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인생을 또한 운명을 바꿀 만한 것입니까? 다시 없을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이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라면 기회가 아닙니다. 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라면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빼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잡았다면 기회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잡는 자가 기회를 잡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다면 결코 기회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먼저 잡는다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잘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